자신의 누이 버니게를 때로는 누이라 불렀다가 숙모라 불렀다가 이웃 왕의 영부인처럼 대했지만 결국 자신의 정부이고 자신의 왕비로 데리고 다녔던 그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 많은 시의원들, 그들 모두 한껏 자신이 바울과 자신이 얼마나 격차가 나고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히 쳐다보지도 말도 붙이 없을 만큼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자신의 직임과 지위와 그리고 그에 걸맞는 복장으로 그를 억누르려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처음 신문하는 그 접견장, 신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접견장이죠. 그 접견하러 나갔을 때 너무 번쩍거리고 너무 휘황찬란해서 바울이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오늘의 이 모임의 핵심은 아그리빠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이 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참 많은 재판을 받았거든요. 많은 법정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분쟁의 자리, 소소한 회당에서 회당장과의 분쟁, 크고 작은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로부터 논쟁하고 돌에 맞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한결같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TV에서 선거 때 후보자들 토론회 하면 서로 아무 말도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어머님이 이제 매일 얘기를 하시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직업이잖아요. 하루 종일 뭐 어떨 때 상담을 많이 하면 이 코로나에도 상담은 끊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지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님이 애비 오기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애비가 딱 오면 같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모아놨던 말씀. 그 많은 말씀이 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얘기하세요. 어머님 지금 인터넷에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또 했던 같은 말이니까 우리 이거 어제 했던 말이야. 계속 했던 말이야. 100번도 더 들었어. 200번도 더 들었어. 그래도 안 들으세요, 제 얘기를. 계속 했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집에 갈 때 사탕이라도 과자라도 손에 사들고 갑니다. 어머니 계속 말하려고 하면 입에 하나 넣어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드셔봐. 하나 드셔봐. 이렇게. 좀 덜 피곤하거든요. 어머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제가 가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가면 또 계속 얘기를 하시겠죠. 차라리 그냥 그래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들, 또 아는 친지들, 또 뭐 이렇게 아줌마들 모이면 서로 각자 얘기들 서로 안 듣거든요. 근데 서로 막 웃기고 잘 들었고 이렇게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이런 정감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폄훼하려고, 자기를 모욕하려고, 그리고 바울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바울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예수가 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있는지를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려고, 그렇게 그것이 법정이든 그것이 회당이든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하든 그런 폭력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바울은 좀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많은 수많은 재판의 자리에서 바울은 사실 얘기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접견장에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은
지금까지 바울이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1장 2절, 1절과 2절 바울이 다행으로 여겼던 마음들을 좀 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이었어요. 당신 앞에. 당신 앞에. 그 사실 바울도 알아요. 지금 공식적인 재판만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있는 걸 보고 다행으로 여긴 것은, 첫 번째, 아그리빠 왕은 지금 대제사장 자신이 임명했지만 그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든지 바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어요. 실제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야, 바울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저놈 저거 지가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어도 지금 바로 풀려날 놈인데 아무 죄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그리빠 왕은 상당히 중립적이었어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의 모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박한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5대조 정조 할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지, 자기는 어쩌면 유대인이었고 자기 피 안에 대제사장의 피가 또 흘러요. 외가 쪽으로.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은 종교인이었고 종교가 유대교였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정도로서 율법에 밝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과 율법과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문화 속에 일맥상통한 게 아니라 거의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이 통하고 말씀을 알고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고, 무엇보다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화려한 것으로 그가 복장으로 바울을 찍어 누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았지요. 3절 말씀 같이 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특히 당신이, 그곳에 모인 사람이 많았거든요. 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풍속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가 좀 통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지금 여러분, 바울이 해야 될 얘기를 뭔가 하면 자기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무죄보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바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에서 지금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그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광신적이고 말이 안 통하고 논리가 안 통하는 그런 그냥 감정만 앞세우고 무식한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길리기아 다소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 땅에 와서 공부하고 배웠다. 나 유대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그래 당신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계속 뭘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도 기다렸고 당신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많은 민족도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우리 조상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변함없는 공통의 하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2021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집값이 오르는 거, 또 주식이 또 오르는 거, 장사가 다행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이 마스크 좀 벗고 살자. 사람 좀 만나고 살자. 이 코로나로부터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진짜 우리가 이 메시아처럼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 1년 정도 고생한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이후로 더 강하게 기다렸어요.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겉으로 우리가 소망하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라는 간절한 소망,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었고 당신과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죽였고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죽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가 했던 말들이, 행동이 너무 급격하고 사회의 질서를 해칠 만한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너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전후 세력을 전후로 수십 년 전후로 수많은 메시아, 자칭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칭 메시아 나타났어요.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고 또 소멸됐는지 각자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로마 당국도 머리가 아프고 유대인들도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곧 너희들 기다리는 그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죽였기보다 예수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가장 큰 이유, 아니 온 유대인들이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그토록 죽였는가? 아니 왜 상당수의 민초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호감에 대한 민초들의 호감을 갑자기 분노로 바꿀 만큼 그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는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터무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었어요.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구원을 알고 있었어요. 장차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그 구원, 그 감격, 그 놀라운 삶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었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구원과 자신 안에 있는 그 메시아의 형상과 모습과 예수님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뭔가 하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어떤 고통이 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담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힘들어요. 단순히 더 부유하고 부자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이 가난의 문제로부터 억압받고 모욕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가난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모욕으로부터, 억눌림부터,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의 이 식민지하에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 시대와 같이 조공을 바치고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말씀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항상 그리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처럼 강한 왕으로, 성군으로, 강력한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줄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 보면 장차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당당하게 오고 성리의 명령을 쓰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예언, 이사야 53장을 봐도 그는 어린 양처럼 매맞고 우리를 대신하여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심지어 그의 모양이, 그의 외모가 볼품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얼굴 못 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은 못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의 외모는 너무 볼품이 없고 허물어져서 흠모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거든요. 그러니 수많은 예언들을 보면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볼품없고 어린 양이고 오히려 잡히고 죽임당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메시아가 있고, 또 하나 강력한 왕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볼품없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은 지워버렸어요. 아니, 거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할 왕이면 당연히 다윗처럼 늠름한 왕으로, 멋있는 왕으로.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양복을 왜 입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맛있다,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려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넥타이를 또 목에 지금 밧줄을 매는 심정으로 또 메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어떤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면 왕이고 능능하고 능력 있고 당당한 걸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그것을 자꾸 자기 안에 만들어 가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모든 모습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 삭제하고 오직 늠름하고 왕하고 당당한 모습만 자기 안에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가 복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맨날 울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가 우리의 이 눈물을 닦아줄까?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고 내 원수를 갚아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지어 뭐란가 하면 핍박받고 모욕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그의 상급이 크니라. 뭐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모습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와 상관이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수많은 가짜 메시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던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만들었던 그 메시아가 만들어줄 그 나라와 구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이쁘지만 좀 크고 나중에 시집장가 가고 좀 자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클 줄은 내가 몰랐는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올 겁니다. 예. 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다 서울대 갈 줄 알고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엄마하고 그런 말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천재 같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예.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거하고 좀 다르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요새는 또 뭐 잘 키우시죠. 다 키우시죠. 그런데 상당수의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그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을 자꾸 더딥혀 주려고 해요. 자신의 미해결 욕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숨겨놓았던 삶에 달란트가 있고 모든 은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미해결 욕구. 야, 내가 공부에 한이 맺혔다. 내가 돈에 한이 맺혔다. 내가 하도 못 배우고 내가 없어서 무시당하겠는데 너만은 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자기 안에 이미 자식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식의 형상과 이 아이가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막 분노해요. 애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런 어린 아이들은요. 그 정도 뭐 1살, 2살 이런 아이들은 그냥 존재가 이뻐요. 존재가. 똥만 싸도 이쁘고 밥만 먹고 털인만 해도 이쁘다는 거예요. 왜냐 어리니까요. 그렇게 이쁘던 아이가 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되면 막 왜 이 나라는 군대를 20살에 가야 되냐 하면서 막 1학년 때 보내면 안 되냐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애가 말도 안 듣고 막 미운 중학생 김정은도 감당할 수 없는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이런 말들을 왜 하는가 하면 애가 크면 클수록 그 애가 이쁘지만 믿고 귀하지만 답답한 이유는 내 기대하고 다르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뭐였는가 하면 자신들의 결핍의 산물이에요. 결핍의 산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결핍의 산물을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걸 점점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합리화시켰고 그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저 밑바닥에 있는 민초든 누구든지 간에 각자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구원의 삶과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에 예수님은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 당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그 메시아의 형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그 구원의 삶을 내가 허물지 않는 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밀쳐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작은 핸드폰 하나 붙들고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 앞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메시지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고 성령으로 임했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내가 기대했고 너가 소망했고 내가 바랐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단호히 거부한 게 아니라 저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했던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역병이라는 거예요. 저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심정인가 하면 구제액이 걸리고 돼지열병이 걸리면 그 돼지들을요 산처럼 다 묻어버려요. 왜? 다른 이웃 농장에 그 병균이 흘러갈까 봐. 그런 엄청난 일을 사람한테 바울이 저질렀어요. 그들 안에 있는 역병 같은 이 사상이, 이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을 또 감염시킬까봐, 그러면 감염돼서 또 감염되고 전염될까봐, 바이러스처럼 넘칠까봐 차단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몰살해야 된다, 파묻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바울이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봅시다.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이미 아는 말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했던 수많은 일들은 너무 잔인한 일이고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자기 안에 있었던 구원의 삶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다른 수많은 가짜 메시아 중에 예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 몰살, 방역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조금도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메시아가
너무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테러 중에 가장 잔인한 테러는 종교로 인한 테러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고 추저되는 일인데, 그 잔인함과 추저로 되는 그 죄책감을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 신념이 충분히 죄책감이 아니라 정당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출애굽하고 400년 동안 저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의 백성, 내 백성 삼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저한 게 뭔가 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나를 본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준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요, 백성들로부터 푹 많은 금부채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난리를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야, 안 되겠다. 이 민족은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민족 주겠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민족이 저렇게 또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요, 레위인 시켜서 다 죽였어요. 도륙했어요. 칼로 쳐가지고. 여러분,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어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난리가 벌어졌어요. 어째 춤추고 막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난리 치다가 피바다가 벌어진 거예요. 아수라장이죠. 그냥 지옥도, 생지옥이 그런 지옥도 없어요. 그래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란가 하면, 저 중간에 있는 금송아지 저거 불태워라. 불태웠어요. 다 녹아 서물어졌어요.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뭔가 하면 다 깨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불타고 남은 죄, 허물어진 그 형상, 그 금속 덩어리, 금덩어리를 그냥 다 깨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물에 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뭐 이런 것처럼 진짜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하셨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한 첫걸음에 가장 먼저 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였어요. 자기가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아직 모세한테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계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지 구원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가장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예의를 다해서 가장 고상한 신의 형상. 금송아지는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신의 형상이에요. 동양인들이 가장 영화로운 영물로 여기는 용이나 뭐 봉황이나 상상 속에 이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신의 형상이 바로 그 송아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경고하였어요. 다시는 너희 스스로 나를 만들지 마라. 왜? 나는 누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너 스스로 만들지 마라. 나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그게 앞장섰을 때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6절 보면 여러분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장면들은 뭐와 비슷한가 하면 우리 수요일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서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모든 악기로 연주하고 기뻐 뛰며 옷이 흘러내릴 줄 모를 정도로 뛰어놀더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이런 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를 인도해 준 게 너무 하나님 고마워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애굽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귀한 돈 우리에게 전 재산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만든 것은 나한테 감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8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그게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죠? 아유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진심이다. 아유 참 진심이다. 정말 간절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심은 귀한 것입니다. 헌신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과 그 헌신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면 우리는 그 진심과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우상들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시각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수많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우리의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예배에 점수를 매기고
좋은 예배, 나쁜 예배,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좋은 찬양, 나쁜 찬양을 어디에 기준으로 두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에 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찬양을 하였으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노골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사례비를 못 받았습니다. 헌금 좀 하십시오. 목사가 노골적으로 제 노후가 걱정되니까 은퇴야도 먹고 살 만큼 돈을 좀 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교회 좀 너무 초라하니까 크게 지읍시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정말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목회가 나를 위한 목회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인가? 이 예배가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간절히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과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금송아지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소멸시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잠잠히 머물며 내 안에 만들고 내가 상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보상받고 싶었던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성령으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럽시다. 이제는요, 얼마나 많은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떤 대의와 명분과 합리화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서서,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잠잠히 분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